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왜 태어났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요. 먼저 이사야서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2절. 이사야서 11장 12절.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네, 11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10절. 예레미야 31장 10절. 31장 10절. 예레미야서요. 아사렘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10절이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네, 다시 아멘.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라는 말씀. 다시 에스겔서요.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볼게요.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머지 구약의 선지서들에도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를 쫓아보낸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많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선 해석하면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만 풀어버리면은 현재 실제 예수님의 고향, 12제자들의 고향이 없어져요. 우리 일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아버님들이 계시지만 자녀들 키워놓고 어느 날 자녀들 다 키워놨는데 자기 키워준 아버지의 존재나 자기 고향 자체를 다 잃어버리면은 때로는 좀 서운하시겠죠.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베들레헴이 예수님 고향이고 유대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고 12제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다시는 저희들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았다라는 우리도 많이 은혜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성경 66권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고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우리는 간혹가다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나라와 한 민족에게 빚진 그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천성교회라는데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천성교회. 이 천성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이 길이 성경으로 말미암았잖아요. 물론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러나 근본 성경의 저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고 선지자들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순교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의 전해준 바로 아들에 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교회를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전해준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의 저자들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또 야곱의 12아들 우리는 1장 입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때가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요, 저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순환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예수 이름을 회개하면 금방 제사함을 받지만은 저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자세히 보면은 사울 왕이 범죄할 때 다시 다윗 왕으로 넘어가고 솔로몬 왕이 범죄했을 때 나라를 찢어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왜 그러냐? 택하신 민족을 두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루시려고 참 모진 고난 모진 바람을 많이 당해요. 이스라엘. 왜요? 성경 66권을 이루시려고. 근데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해 볼 때 성경의 제자들 12 사도들 저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웠죠. 70인의 제자들 세웠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 따랐죠.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얘기했죠. 쭉 전체 보면은 예수님의 500여 기적이나 400의 기적이나 이런 기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물론 그들도 마지막에 베드로 수지자 베드로 사도가 3번 다국태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육신의 끝이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아마 전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는 이들도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저주받은 것처럼 저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죠. 우리 교회라는 것, 이 모든 성경에 기초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비록 몸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몸은 가지 못할지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성경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성경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았는데 정작 그 모든 순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법정에서 왔을 때 보면 재판할 때 판사한테 너무 그냥 대들 때 보면 개심죄로 때는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재판장에 있는 우리 예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그래 나를 믿어주는 건 좋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뜨겁게 나를 왕으로 인정해줬고 내 왕위를 인정해줬고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해주는 것 고마운데 근본 나를 따랐던 내 고향, 내 형제들 사도 바울이 보면은 내가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서 끊어질지라도 이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로마서에서 보면 얼마나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타는 것을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뭔 말이냐? 한 개인이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듯이 자기 민족도 한 민족과 한 나라가 구원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래는 동방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해줄 민족이 구원해줄 민족이 동방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동방으로 가려는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다시 또 서쪽으로 가요. 또 다시 동방으로 가려고 또 방향을 틀다 보니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열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런 걸 말미암아 그때부터 서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복음이 서방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가서 독일로 와서 영국으로 와서 미국으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가장 꽃을 피우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운 게 제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8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해요. 오늘 또 이 재단은 또
나름대로 통성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한 줄 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행전을 뭐라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고 조금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내가 이제 기도 조금 열심히 하고 막 통성기도 하면은 꿈을 꾸게 돼 있어. 안 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꿈으로 와요. 내가 처음부터 음성 듣기 참 어려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있듯이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이 단계 보내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대단히 아주 어린아이처럼 내가 만약에 40의 성령을 받든 60의 성령을 받든 나이가 많이 많아서 어른이 돼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요. 원령으로 봐요.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성령을 거듭났으면은 뭔 말이죠? 내가 때로는 잉태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거듭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60에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의 가장이고 내가 선생이고 때로는 회사의 간부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령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갓 태어난 걸 생각 안 하고 육신의 나이를 생각하고 내가 다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는 대단히 놀랍고 또는 대단히 존귀한 세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에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아까 우리 한국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잘 보시면요 아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인데 초창기를 보면 전부 다 폭력이었어요. 폭력인데 잘 보면 요새는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 행동이나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은 폭력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저들 알아요. 예.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뭔 일이든 간에 과격하게 그냥 둘러 엎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습격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로 해요. 그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내가 감사한 게 부르짖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나와서 자기들 꿈을 위해서 길거리 나와서 노상 말로 그냥 막 부르짖습니다. 막 윤석열이 타도 하면서 전부 외치는 거예요. 탄핵하라고 탄핵하라고. 이게 뭐죠?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 뭘 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죠. 우리는 뭐가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떨고 도망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먹든지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로 외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묵상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내가 비록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거리 나가서 외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곳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내 입의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외치는 말은 하늘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두 증인의 입에서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생각하면 내 입에 불의 말씀 오늘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불러서 입에서 나간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